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모두가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경제력에 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식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체력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외모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변이 좋아가지고요, 이 말에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강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은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 강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강한 사람을 보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강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그 강함이라는 것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강한 사람이 되는 특별한 비결을 이들이 익힌 것일까요? 이런 강함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과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새롭게 강하다고 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약함이었습니다. 약함. 약함이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여러분, 솔직히 약한 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약한 것은요,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의 약함, 여러분 남편의 약함, 여러분 아내의 약함, 여러분 부모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약함은요,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요, 부끄러움이고요, 약한 것은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 이 말은요, 약자라는 뜻이에요. 강자 앞에서 약자는요,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강해지려고 해요. 약한 것은 힘든 것이니까, 약한 것은 부끄러움이니까, 약한 것은요,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니까. 여러분, 약육강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약자는 강자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저도 드럼을 좀 배우고 싶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음악성이 별로 없어서. 근데 그게 왜 하느냐? 우리 말로는 취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학원을 다니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간에 강함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어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영어책을 사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요, 운동을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요, 악착같이 돈을 빱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명절이 가까워지면 차를 사가지고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약함은요, 쉽게 극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왜 그러냐?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 부모님은 왜 땅을 안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금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20년 전에 그 땅을 샀었으면.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 근데 10년 후가 지나면 또 그때도 또 그 얘기해. 왜? 계속 약함으로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의 한계 앞에서 실패와 좌절감과 절망감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보다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눈에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바울의 약하고 고단한 모습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숨기고 싶은 것이 정상이에요. 어째서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이런 연약함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진심으로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오기가 아니라 진짜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고난, 다시 말해서 약함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약함 속에서 발견한 숨겨진 비밀은 우리의 약함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약함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담는 그릇이 바울의 약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특별한 은혜의 공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 속에 숨겨진 바울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은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게 됨을 알았기 때문에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강한 자로 살기보다 약한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약함이 자랑거리예요. 내가 약한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약함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강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약한 것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에 매여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분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엄집사님이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하셔서 이렇게 손가락을 다 잃으셨습니다. 이것에 매여 살면, 나는 손을 불편해, 나는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힘든 이런 불편함이 있어, 이것을 매여서 그냥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약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함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불편함을 얻었지만, 내가 손가락에 이런 장애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셨어. 바울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에게는 약함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약함이 있었지만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는 그런 눈의 질병이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계속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 눈 속에 뭐가 자꾸 찔러. 그러니까 진물도 나고 아프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눈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깜빡깜빡거려요. 살 때. 계속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사단이 자기에게 가시를 주었다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사단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해서 3번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이 가시를 준 것이 은혜야. 너 이 은혜를 족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쳐주시고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울의 그 위대함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대로 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의 가시 때문에 매여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약함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함에 집중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약함을 이기는 신앙만이 약함은 강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더 많은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려면 우리의 연약함에 집착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벗어나고 우리의 약함을 딛고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약한 자들의 특징은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임을 나타내려면 이 약함을 담고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나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려면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헌신할 때 도리어 강해진다고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배고팠다, 헐벗었다, 매도 맞았다. 그런데 뭘 했다고요? 이런 약함이 있는데도,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이런 십자가가 자기에게 있는데도 계속 헌신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40대까지가 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를 잘못 쳐가지고 41를 때리게 되면 때린 사람이 다 이제 그때부터 맞아야 돼. 법이 40대까지밖에 못 때리니까.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카운팅을 잘못하더라도 40대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어요. 여러분, 이거 바보 아닙니까? 한 번 무슨 실수를 했거나 해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으면 2번 다시는 같은 매를 맞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2번 다시는 같은 일을 범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번이나 반복해서 맞았어요. 알면서도, 자기의 약함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계속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헌신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내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약해서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강함은 내게서 떠나고 마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려면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절뚝거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비굴함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약하면 비굴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양심을 팔을 때도 있고요.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그 생각이 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쁘든가요? 안 기뻐요. 내 자신이 비굴해져 있어요. 왜요?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을 이기는 숨겨진 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강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두려워하고 숨기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에게서 드러납니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강함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는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자의 생각들을 버리고 강한 자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 중에 강한 자가 바로 나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들만의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38년 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그 기회를 엿보고 그 연못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요. 만약에 그가 참지 못하고 한 달 전에 가버렸다면, 일주일 전에 가버렸다면, 아니 하루 전에 가버렸다면 그는 약한 모습 그대로 중풍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약함을 갖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가 결국 치유받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여전히 자신의 약함, 여전히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고심하며 사는 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 사실 약함이 있습니다. 이 목사도 나름대로 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나 가족이 그것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아, 이게 약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약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약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약 한 3가지 정도의 약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육적인 약함입니다. 질병 또는 장애, 외모, 가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의 약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소심함, 나약함, 열등감, 이런 정적인 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어떠한 영적 체험도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기도가 되지 않는 것, 신앙인으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것, 틈만 나면 감사보다도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수근수근거림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영적인 약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함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약함들을 안고 그냥 살아야 될까요? 이런 약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이런 약함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게 한계야. 이거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거 갖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가지면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함을 오늘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 정적인 약함, 영적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임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약함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지금까지는 약해 빠졌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장애자가 아닙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열등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도리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최강자가 되는 거고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약점이지만 이것이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장애이고 나에게는 힘든 문제지만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에서 탈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면 내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탈출하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막 탈출시켜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이겨내셔야 돼요. 나를 이겨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약점을 벗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의 약점을 버려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오늘 나의 약점을 벗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자기를 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 오늘 더 이상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신을 향한 의지, 자신을 향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지각하지 않도록 시계를 돌려놓으셔야 돼요. 시계 돌려놔야 돼요. 앞으로. 조는 사람은요, 졸지 않기 위해서 막 커피를 마신다든지 어떤 의지와 행동을 옮겨야 돼요. 제가 약 갖다 놨잖아요. 졸릴 때 드시라고 약을 갖다 놨잖아요. 그거 드시면 안 졸린다니까. 광동제약에서 나온 거. 저거 갖다 놨잖아요, 저거. 이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내 약함이에요. 졸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는 거예요. 늦지 않으려고 하는데 늦는 거예요. 여러분, 늦으려고 계획하고 오신 분 있어요? 오늘 좀 한 5분 늦어볼까? 뭐 이런 거. 오늘 좀 한 설교 중간쯤부터 잡아볼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이렇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네? 되네? 주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내가 탈출하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약점을 탈출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무엇을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약점 중심의 삶에서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삶에서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자꾸 나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내 삶의 포커스를 예수님 중심으로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약함이 극복되고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 강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주님의 손짓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선물로 주시려는 바로 주님의 숨겨진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 약함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약점을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헌신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뭐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훈련하고 헌신은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요. 훈련은요, 자기를 바로잡고 가다듬고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근데 헌신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꾸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예? 자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일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도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움직일 때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변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에게 내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던,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던 그 일종의 고정관념, 고정의식,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힘입어서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 사람 언제 저렇게 바뀌었어? 아니 맨날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숨기려 하고 말하지 마 이랬던 사람이 왜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저렇게 사람이 당당해졌을까? 이런 우리를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시 한번 되기를 원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이런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